할렐루야. 금요은의 밤 이렇게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건은 성경에 보면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 즉 장차 다가올 죽음 이후에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 즉 운동은 건강에 유익합니다. 운동을 하면은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명덕 저수지를 봐도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고 하면은 별의 별것 다 드십니다. 찾아서라도 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더 오래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건강이라는 유익을 위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이 주는 유익은 운동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다가올 삶에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훈하고 있는데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진리에 대한 지식에도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1절로부터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것을 다 버리고 경건함으로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경건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강조하듯이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추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경건이란 단어는 영어로 갈리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죄 가운데 죽어서 우리의 인생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면은 우리가 욱하는 감정조차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총기를 자유롭게 구입한다면 아마 살인 사건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우리 민족은 다혈질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해서 음식점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늦게 나도 화를 내고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판기 커피를 드십니까? 다들 원두 커피 드셔서 자판기 커피를 잘 모르시는데 그 커피가 나오는 시간이 무려 15초랍니다. 15초. 그래서 밀크 커피를 딱 누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나오는 거기에 딱 해가지고
그 물 온도를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해서 언제 떨어지나 해서 이 15초를 참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판기에 손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죄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죄의 법의 통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종, 그리고 이 사람도 옛사람으로 인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8장에 넘어가서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았을 당시에 그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려면 이 영적 운동, 즉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로 인한 축복은 육체의 운동으로 주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준다고,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박태환 선수는 2007년도에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200m, 400m 거기서 금메달을 수상해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예선을 탈락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일제히 박태환의 시대는 끝이 났나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박태환 선수는 이 일을 통해서 심기일전에서 자신의 육체를 더욱더 연단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연습으로 2010년도 아시안게임에서는 무려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상하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는 그 수영에서 강력한 후보였던 중국의 영웅 순양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몰려온 가족 매스컴의 기자들이 중국의 순양을 당연히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라고 이렇게 기사를 쓰고 순양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순양은 당연히 1등으로 예선을 통과해서 가장 좋은 레일인 4번 레인을 받았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예선에서 8개의 레인 중에서 7등을 해서 1번 레인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4번 레인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견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황금 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박태환은 1번 레인을 받았지만은 박태환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자기만의 스타트로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는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박태환은 매스컴에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또 남겼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 이렇게 박태환 선수처럼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도 성과가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훈련, 이 경건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 금메달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금메달보다 더 귀한 것, 우리가 이 신앙의 경건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경건을 연습하고
또 경건하기를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어디 가서도 권사님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질 낼 것 다 내고 싸울 것 다 싸우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시장에 가서 아침부터 물건을 뒤적거리고 안 사면은 상당히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첫 손님을 오늘 하루에 가장 하루 운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사람이 쉽게 물건을 사고 하면은 오늘 재수가 좋겠구나,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물건을 뒤적거립니다. 그런데 뒤적거리만 하고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여기에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듣는 데서 재수가 없네, 어떻게 그냥 가냐, 뒤적거리나 말지, 또 당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자 그 손님이 그걸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 했습니까? 안 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언성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장님께서 욕을 합니다. 당신이 뭐 해서 오늘 하루가 내가 재수가 없을 것이고, 이렇게 하다가 둘이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옆에 있던 지나가던 분이 부릅니다. 사장님에게. 어머 집사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그러자 놀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분도 집사님이세요? 저도 집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제멋대로 산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무질서하게 살아갑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삶도 규모 있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따집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신앙이 연수가 오래될수록 이렇게 정비례가 돼야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반비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이 연수가 올라갈수록 삶이 아름답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경건을 쫓아서 산다면 우리 신앙이 연수가 될수록 정비례돼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삶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의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또한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지 이 무두세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에 들림을 받은 사람이 두 명 있는데 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기쁨으로 가겠네.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우리 함께 그 길 걸어가겠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이 넘도록 하루같이 주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죄악 세상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주에 물이 떠 있었지만 물이 한 방울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주 안팎으로 바른 역청, 이 역청 때문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방주와 같아야 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발라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흔히 경건이라고 하면은 다들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건은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거룩한 존재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영적 아이가 아니라 영적 어른처럼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